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이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게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호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쉼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김남진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전투라는 책에 보게 되면 영적인 방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대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의 포로가 되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야맹증 환자와 같이 그저 어둠 안에 갇혀 세상 풍조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 싸움의 승산은 없습니다. 적군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곳은 악한 날로 묘사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기까지 우리의 싸움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력이 회복돼야만이 이 시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청종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인 그 에스라를 데려다가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고 범죄했던 사실들을 뉘우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시하며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7월 1일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7월 1일 안식일이라 불리는 나팔절이었으며 성회가 열리는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날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진하여서 율법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큰 과업을 마친 뒤에 보면 영적인 그 본질에 그런 허기가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집회를 마치면요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운도 상당합니다. 그 또 다른 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 가운데 큰 시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끝났을 때 영적인 결론으로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분위기 취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을 내려놓는 순간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성벽 공사를 온갖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신앙의 짐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심하게 없고 도중에 정말 포기하기 싶을 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그 연단과 그 고난을 통과하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은 성숙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새벽부터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 낭독하는 그 율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낭독을 6시간이나 열심히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에스라가 억지로 그들을 불러 모아다가 강압적으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듣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에스라를 청하여 듣기를 간곡하게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시간 6시간을 그들은 그 율법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6시간 율법만 꽉 듣는, 말씀만, 낭독만 듣는 그걸 가능할까요? 1시간만 들어도 우리 아마 몸이 그냥 들썩들썩 할 겁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요. 몸은 찌푸둥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LA에서 집회를 하는 어떤 분은 강사 목사를 모셨는데 이분은 성경 통째로 다 머리에 외우신 분이에요. 김현 목사님 제자인데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데요. 정말 성경을 쭉 읽더라고요.
설명도 없이 그냥 쭉 외운 걸 읽어요. 쫙 외운 걸 읽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듣는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낭독만 6시간이에요. 낭독만. 그만큼 그들은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었고요.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네. 이렇게 다윗도 세상의 금은 보화와 육적인 그 쾌락보다도 율법을 더 사랑하며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들으려 하고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보석을 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그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요. 그냥 노동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지로 마지못해 읽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을 품고 이 말씀을 캐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하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의 그 진액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느헤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웠으면 참 좋겠어요. 그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신 그 말씀을 너무 감사하면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윗의 고백처럼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로우며 순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처럼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일어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서 6시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앉아서 6시간을 들은 게 아니라 서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귀에, 내 몸에, 내 온 영혼에 그대로 쏟아붓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6시간을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1970년도에서 80년도 이 사이를 가장 부흥했던 바로 황금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비록 가난했습니다. 그 70년대, 80년대 겪으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국 사회가 가난했지 않습니까? 발달한 것도 없었고,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뭔가 부족한 나라예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하여튼 모든 게 부족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70년도, 80년도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난은 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뜨거웠었다라는 것이죠. 그 몇십 리 되는 그 거리를요, 정말 서슴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 문을 두들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성경책 가슴에 부여잡고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토록 잘 살게 됐고요. 단일 교회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한국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온 세계가 완전 한국은 포기한 나라였어요. 전쟁을 완전하게 폐허가된 한국이 이렇게 잘 살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은 완전히 민둥산이라 살림이 우거질 거라는 것은 유엔에서부터 딱 포기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한국이 지금 삼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 발전이 있었고요. 정말 고아들을 외국에다가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11번째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가능케 한 거예요. 노력했다고 해서 애썼다고 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 발을 그 몸을 떨면서 달려갔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예전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 교회 출석교회는 둘째치고요. 그 사방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거든요. 부흥회를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부흥회 맛집은 없어. 요번 주 이거 우리 교인들인 줄 알았더니 웬걸요? 다음 주 보니까 썰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교회와 상관없이 예배 드린다, 사경이 한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지금 그게 다 완전 사라졌어요. 부흥회도 요즘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이름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초청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그마저도요. 유튜브에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 설교 말씀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참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허용이 안 돼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형국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나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로 인해 설교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간 것은 좋지만 지금은 설교가 너무 넘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본문 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은 설교자를 통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을 동의하고 내가 시인하는다 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설교자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고 하는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감동이 될 때 경의와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 그게 될 줄 믿어요. 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목사한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진행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의 화답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또 본문 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을 좋아하려고 얼굴을 바닥에 파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존중하겠다고 하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 직립보행이에요. 걸어다녀요. 그래서 완전히 엎어지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네 발로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벌렁 누워요. 벌렁 누워가지고 팍 배를 까요. 그게 나는 주인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최고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바로 완전히 엎어져서 땅에 얼굴을 묻는 것이, 파묻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보다는 하나의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세계관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모든 세계관,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도 온전하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존귀 여겨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 엑기스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씀에 차곡차곡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주님의 말씀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결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찌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율법을 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책을 핀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꼼짝 마라 라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 책을 핀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 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폈다는 것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책을 손에 들고 그것을 펼칠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펼려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말 한마디로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사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혼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공격받고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까지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뢰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은 코로나 이후로 32%였던 게 올해 21%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보였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도 지지지 않으면서 흥분하여서 막 던진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입혔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병폐는 잘못된 그 신학적 교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신나니까, 재미있으니까, 내 말에 꼼짝 못한다 생각되니까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말씀을 마구 던졌던 거예요. 이단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야망을 내서 마음대로 섞어서 쓰는 것이 바로 이단성인 것이에요.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거든요.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막 하는 모습 속에서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긍휼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양망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냈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들 좋아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벌써 신뢰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테러들과 세상에 교회 그 문 앞에 결혼을 다 투척해서 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프던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눠야 될 그 곳에서 폭력이 나타나고 아픔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되고 믿는 성도들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핍박은 그런 게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도 안 하면서 하지도 사랑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핍박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 가운데 내가 희생 가운데 그래도 예수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바로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들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지도 덜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잘 해석해서 그 뜻과 그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주의 종들은 말씀을 분명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홀로 기도하셨어요. 자연의 실물 교육으로 여러 비유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를 한번 다 보십시오. 어떤가요? 복잡한가요? 너무 쉽게. 저는 지금 정말 비유의 천재 같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쉽게. 정말 명확하게 비유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공허하게, 어렵게 아닙니다. 정말 쉽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쟁이부터 시작해서 연자뱃돌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쉽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은 예전에 한번 그런 말 전한 적이 있어요. 모든 설교는 초등학교 5학년도 다 이해할수록 전하는 것이 잘 전하는 것이다. 그게 명설교다.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보다 쉬운 단어와 명확한 설명으로 전해야 잘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주님만 전하는 것이 바로 명설교다.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주님의 사역자들은 시간을 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된 진리를 확신해가지고 힘써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성도들의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달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에선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그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정말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삶과 말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종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신학자는 전합니다. 마지막에는 진리 전쟁이다. 그렇게 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동으로 진리가 뒤죽박죽됐어요. 자극적이고 또한 팍팍 쥐꽂다 보니까 선동되는 거예요.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진리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요, 어느 순간 내가 믿음에서 탈락돼서 둥둥 떠나갑니다. 진리가 무하게 탈색되어가는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영적으로 분명히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하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바를 바로 깨달아서 복된 길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처럼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낭독하는 율법과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서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말씀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한 사실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죠. 삶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말씀을 왜 증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도덕적으로 또 이거 들으면은 또 전하면은 세상적인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삶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지었던 죄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 등을 받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울음은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딱딱하게 굳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서집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도되어 죄를 자복하며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안에 임재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 심차게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어두고 긴 터널 지나서 밝은 세상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눈부시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한 마음에는요, 모든 불안과 근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들은 자,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자들이 갖는 혜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성인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여호와의 성인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중에서 한 장소에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다 따로따로 흩어졌다가 도로 생활했다가 정말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게 살았다가 주님 전에 다 모여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하나가 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의 이처럼 아름다운 성대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왔을 때 내가 서먹서먹하고 괜시리 내가 뭔가 눌린다.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다가 내가 해결될 것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온전히 죽기 십자가 무엇을 박으면 내가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완전히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늘 섬김의 자세로 내가 나누고 내가 또 섬기고 사랑하는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자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난 회복된다지 사람과의 관계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만 난 잘하면 돼. 충성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 다 끊어도 나와 함께만 하면 된다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놀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실제화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본문 10절에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해 분배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구제는 사랑의 나눔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게 있는 것은 없는 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누는 자에게만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맨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제를 한 게 있는데요. 내가 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네가 나누어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싹 까먹고요. 그냥 받기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진정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절기가 다시 회복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까지도 떼었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과 칭송의 회복이에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에 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가 바로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늘 내 안에 두시고 그 신비에 온전히 새겨서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회복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진리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벽을 세우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꽉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내 손에서 떠나갈까요? 분명히 영적인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손에서 자꾸 떼어놓으려 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쏙 받아 버리려 합니다. 하나님, 결코 속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늘 새겨 결코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진리가 모호하고요. 정말 세상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충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갖고 장난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고 핑계댔고요. 내가 정말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고 내가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충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귀한 그 말씀을 다시 비워잡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바로 세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늘 주께서 꽉 잡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